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명강의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초빙을 받아 특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갈 때마다 언제나 운전기사를 그렇게 이제 같이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 운전기사지만은 그 피어슨 박사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술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이 피어슨 박사님이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강의에 지쳐서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오늘은 자네가 내 옷, 내 가운을 입고 좀 강의를 대신 좀 하게. 그랬더니 운전기사님이 저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예, 오늘 제가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피어슨 박사님 그 특강을 간 거니까 이제 그 가운을 입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술술 잘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 피어슨 박사님이 봐도 정말로 놀랄 노자거든요. 심지어 이 강의가 끝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척척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어느 한 학생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당황한 것은 사실은 이 피어슨 박사님이에요. 아이고, 저 운전기사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이 가짜 피어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태 강의도 잘했고 어려운 질문에도 제가 다 대답했지요. 지금 한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저 운전기사가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운전기사가 피어슨 박사보다 더 강의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질문은 내가 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난코스.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각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난기류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이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분 연령대, 지금 이분은 제가 보기엔 그 연령대보다 한 15년 지금 제가 보기엔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아는 그 연세 거의 한 7, 80%는 지금 교육이 힘든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지금 늦게 주님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금 예배 나오시는지, 1부 예배도 참여하고 지금 2부도 또 앉으셨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오늘 감동대로 지금 이래 하나님이 축복 주셨고 지금 염려하는 그거 전혀 그게 아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했더니 오늘 신이 나셔가지고 지금 2부 예배 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제가 지금 2주째 말씀드렸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늘 최고의 정답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신 주님, 부족함 없이.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특별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거의 50%, 그 가운데 5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제 나머지 또 기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저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까?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오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주 무수한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볼 수 있는 3가지 3대 승리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성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이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게 되면 예전 여러분 그 자랄 때 그 주일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그 모든 성경 이렇게 배포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협회에서 이분들이 전 세계 곳곳에 열방에 다 성경을 다 잘 정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니까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기드온 협회, 그 정신을 갖게 한 기드온,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함께 좀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적장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격파한 다윗의 승리, 그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물리친 갈멜산 승리.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아직 왕정 국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이 사사 시대가,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역사가 오늘 사사기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게 되면 용맹한 인물의 대명사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용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는 얼지문덕이나 아마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정독하면서 통독하면서 보게 된 그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저기 7장에서도 잠깐 거기 나왔지만은 그 앞에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적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였을까? 요인이 뭘까? 저는 한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 함께 좀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제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즉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이토록 용맹한 자가 될 수 있나. 자,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평범해 보이는 인물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배경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잘 나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한류 문화로 잘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시기하는 무리들이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사촌이 뭐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성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잘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지금 7년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신앙에서 멀리한 좀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곡식을 파종하거나 추수할 때가 되면 아예 한 떼거리로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막 헤집어 놓고요, 빼앗아 갑니다. 근데 오늘 이들에 대해서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이걸 대처하는가 보니까 밀을 타작할 시기가 되면 보통 여러분 그때 뭐 이런 전등이 없으니까 낮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타작 마당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 밀을 빼앗아 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 써서. 그래서 몰래 숨겨 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이랬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약하고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상신당 바알의 단을 헐락을 했을 때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거 낮에 못하고 밤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낮에 못하고 캄캄한 밤에 몰래 헐어버렸다. 이유는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6장 27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원을 보면 겁도 많고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여러분 기도원의 연약한 점을 어김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래, 우리 나라를 내가 구해하자고 나팔을 딱 불러서 같이 함께 나가 싸울 사람을 모집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막상 또 그 모이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 표징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7장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 하나님 밤새 요 양털 여기만 이슬이 가득 내려서 적게 하시고 주변은 땅을 말라 있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이튿날 보니까 주변이 다 말라 있습니다. 양털을 이래가지고 딱 짜보니까 물이 거듭 나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딱 한 번만 아까 맹기로 꼭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하고 주변 땅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낀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뭐 그런 여러분 체험한 분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또 그렇게 맞춰주셨어요. 이튿날 보니까 양털만 딱 말라있고 주변 땅 이슬이 가득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기도원이 좀 믿음이 단단해져야죠. 그런데 기도원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번 전투에 충분히 이긴다는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마 같은 의심이 있어요. 자, 본문 사사기 오늘 7장 9절입니다. 같이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일어나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라. 전투할 준비하라. 내가 그것을 저 미디안 족속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너 싸움은 이긴다. 너 전투 결론 끝났다. 너희 군대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원은 내심 아직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아시는 하나님, 그 기도원의 속을 보니까 지금 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 사사기 7장 10절
같이 시작.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즉 미디안 군대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자,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나 하나님 말씀 될 줄 믿습니다고 이래 칼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나 못 믿으니까 적진 가서 적진영에서 그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막사에서 이 군인들이 서로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군인이 밤새 꿈을 꾸었는데 다른 동료들에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더라. 자, 이것을 듣던 그의 동료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몽이 이렇습니다. 야, 이제 우리 털렸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기드온 군대가 우리를 이긴다는 꿈이다. 요 얘기를 딱 듣고요, 비로소 기드온이 우리가 이기겠구나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준다, 너 이거 하겠다고 내가 밀어준다. 근데 계속 이래 하다가 엉뚱한 데서 보세요. 기드온도 적군의 그들끼리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우리 졌다, 우리 완전 기죽은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오늘 적진에 가서 미디안 군인들의 꿈 이야기까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승패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아까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말씀 전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지금 함께 계시도다. 너 정말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요 연약해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뭔가 하나 딱 힘 주어지면 막 그걸 가지고 내가 막 힘쓰고 휘두르려고 하다가요 더 힘센 그런 사람 딱 보면 또 기가 죽어요. 뭐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다가 누가 한참 옆에 푹 쓰러지는 거 보고 오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겠네. 이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겁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그 약속,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배 태도하고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의 예배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오늘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누가 직장생활 잘할 것 같아요?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그래서 보면요 우리들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맡기시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의 공식을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의 격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헌신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런 감동 주는 성도님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서로 이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좋은 친구,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전쟁의 성패, 우리 인생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 이들이 나쁜 무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같이 상대할 이스라엘 이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3만 2천 명이 13만 5천을 상대합니다. 거의 1대5입니다. 한 사람이 5명을 쓰러뜨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겼다면 아마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야,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겁먹는 자들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저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걸로 테스트했습니다. 입을 대고요, 막 물을 막 벌컥벌컥 그냥 마시는 사람 다 돌아가게 하고, 오직 손으로 문을 딱 움켜쥔 다음에 딱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람들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국방부에서 나오는 군사 잡지의 특전용사들 특집을 제가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얼굴 시꺼멓게 뭘 쳐봐, 여기 얼굴에 막 이렇게 칠했고요, 막 이렇게 발랐고요, 흑칠을 한 거죠. 총을 맸는데 그 총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희 때 쓰던 M16, M16이 아니었어요. 그 총에는 보니까 레이저 빔도 있어요, 망원 렌저도 있고요, 첨단 장비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무장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13만 5천 명 저 적군 상대했던 기드온과 300명의 이들이야말로 그런 특전 용사들처럼 적어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300명,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 300명의 이들의 무장을 보면요, 한 손에는 나팔이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가 있고요,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갑자기 횃불을 높이 들고 흔들어대면서 빈 항아리를 깨어버리면서, 이러니까 막 잠자던 미디안 병사들이 놀라 일어납니다. 이때 모두가 여호와의 칼을 받아라,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막 소리지면서, 여기 22절에 보면요, 300명이 나팔을 부르댔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서 나팔 한 2개만 불어도요, 기가 막 맹맹거릴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미디안을 쫙 둘러싸 가지고 막 나팔을 불어대니까 적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요, 미디안 적군들은 서로가 잠자다 말고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성경은 보니까 자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한 일은 횃불 흔들어대고요, 항아리 부수고요,
마지막 나팔 가지고 큰 소리로 불면서 여호와의 칼을 받아라 하면서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한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횃불 흔들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뭐 칼로 찌르기를 했습니까? 화살을 쏘기를 했나요? 그런데 오늘 적진은 보니까 괴멸되어 버린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보게 되면 최신 무기 찾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6월 호국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들을 합니다. 어떤 분 그런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미 전쟁은 이제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계산이에요. 지금 비대칭 전력으로 이거 그야말로 전쟁하면 이미 저쪽에 북한이 핵 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터뜨리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소위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전쟁관인데, 오늘 그 전쟁관에 비유하면요 13만 5천 명, 오늘 300명,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전쟁사를 잘 보세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해 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그렇게 서로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잖아요. 막 하다가 땅 따먹기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저녁 한 6시 7시 되면 그렇게 막 땅 따먹기 하다가 다 흩어지고 그건 관심도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요. 끝났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가는 것은 보이지만은 머지않아 말세지말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것 다 평정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전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시작해 하셨고 우리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분이 결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그 조약들, 그 다 필요도 없었어요. 단 하나의 골리앗이 맞아 쓰러져 죽고요. 그 전쟁 완전히 블레셋 군대 패퇴했습니다. 오늘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오늘 이 전투의 승리는 명명백백 믿음의 승리였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겁쟁이 기도원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콩알만한 기도원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큰 용사 기도원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문을 연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 큰 용사 기도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인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주여 선교 한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 기동 같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동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